이 학기 영적 성장학으로 교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 성장학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다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삶까지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야지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고, 여러분 구원받은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풍성한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충만해질 때만 그분이 마음껏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또 발견을 해야지 돼요. 옥합을 깨트리지 아니하면은 그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내 이 겉사람이 깨져야 되고 죽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죽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죽어지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아무리 속생명이 주님으로 돼 있어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옥합을 깨야지만이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도 이걸 다 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의 옛사람, 자기의 겉사람을 깨트리는 노력을 해요. 근데 이 노력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본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아 부인 이런 거 훈련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이 열려가지고, 아, 내가 자아가 파쇄돼야 돼, 자아가 죽어야 돼, 우리 옛사람을 멸해야 돼 하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하는 주체도 자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 그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했기 때문에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 마음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깨닫는 믿음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까지 얻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럴 때 마음의 할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아,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는 내 자아를 부인할 수도 없고 내 자아를 죽일 수도 없구나. 여기까지 깨닫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넣어줄게, 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들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를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다 신부단장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신부단장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니 신부단장이 뭐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신부단장을 한다는 건 주님과 약혼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신부단장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하고 약혼한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신부단장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단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약혼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신부단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신부단장도 또 이게 한 1년 정도 시간을 주는데, 약혼한 다음에 그럼 1년 동안에 하는 일들이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달에 준비하는 거, 두 번째 달에 준비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신부단장은 뭐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부 화장 완전히 끝내고 드레스 입고 결혼 예식장 들어가서 신부 대기석에 거기 앉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분주해 가지고 신부 단장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류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가, 이걸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 끝 단계에 왔더라면은 5대 제사 드리는 삶,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건 하루 일상 가운데 기본이 되는 삶이고, 그런 다음에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매일 중노라 할 수 있어요. 왜요?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것들이 발견되거든요. 내가 5대 제사를 드려봐야지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5대 제사를 누가 드리냔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5대 제사가 뭔지도 몰라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성도들은 아예 이런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조차도 못 가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대입학력고사를 준비를 하고 있냐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고등학교 3학년은 당연히 네 하고 답변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고2 정도도 네라고 하겠죠. 왜냐면 고등학교 다음은 대학교라는 걸 아니까 고1 때부터 목적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대입학력고사 준비 잘 하고 있어? 그럼 고1 때도 네 하고 고백을 하고, 고2 때도 네 하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3은 뭐예요? 바로 자기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입학력고사 잘 준비하고 있니? 그럼 까마득한 거예요. 전혀 준비할 수가 없죠. 아니 왜 준비를 하냔 말이에요. 자기랑 먼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노후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은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린애들은 모르잖아요. 노후 준비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한 중고등학교 되면은 노후 준비가 뭔지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준비가 안 돼요. 왜? 자기 때가 아니니까는. 근데 한 40, 50대는 지나야지 노후 준비를 합니까? 물어보면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부단장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내 믿음의 분량이 청년의 믿음 이상은 돼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자녀들의 믿음이나 아이들의 믿음에서는 까마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단장이 뭔지도 모르고 왜 내가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주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은 다음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이런 목적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날 산 목적이 나를 신부로 삼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나를 첫 열매로 휴거되고, 그리고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구나. 이게 인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들여놔서 그들이 왕이 되기를 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마귀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신부단장하게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이 되기를 원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가 어린 교회는 첫 번째 무리밖에는 없어요. 왜요? 교회가 이제 태동을 하면서 어렸을 때는 젖만 먹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젖 먹는 신자들은 이런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꿈을 마음껏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지 하는 이러한 생활밖에는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이제 하나님이 거듭남 또 이제 마음의 할례까지 주면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날 구원한 목적이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신부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돼야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길을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내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천국이 세 종류가 나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 안에 천국을 세 가지 부류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첫 번째 천국만 알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밖에는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서 살 영원한 천국, 여기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밖에 모르니까 이것만을 위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낙원, 이걸 이제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원도 원래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땅속으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내가 음부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부라는 것은 땅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땅속에 다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지옥 갈 사람들도 다 음부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부가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음부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위등부가 있고 아래등부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주님이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면서 다 죽은 다음에 부자도 이제 죽어서 아래 등부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분명히 위를 쳐다봤단 말이에요. 아래 음부에서 위를 쳐다봤더니 아브라함 품 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아주 죽을 것 같으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혀에다가 물을 좀 죽여달라는 이러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도 너희한테 못 가고 너희도 우리한테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낙원에 대한 구조, 음부에 대한 구조를 설명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윗음부, 여기를 또 옛날에는 낙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 낙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은 아래 음부로 내려가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런 구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음부로 내려가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관념은 뭐예요? 음부를 지옥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그래요. 아니, 지옥에 왜 주님이 들어가세요? 사람이 똥통에 들어가고 아주 더러운 시궁창에 누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아래 등불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인데 주님이 거기 가가지고 무슨 할 일이 있냔 말이에요. 어차피 그들은 지옥인데 아래 등불로 내려간 사람들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통당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길 주님이 왜 내려가냔 말이에요. 어딜 내려가셨어요? 위등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던 위등부로 내려가서 자기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 없이는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위에 있는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위등부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고 그들을 데리고선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우평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위등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위에 있는 낙원에 있는 영혼들하고 같이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땅 아래에 있는 위등부에 있더라면 그들하고 같이 내려올 때 위에서 내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을 올리면 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낙원에 있는 영혼들하고 같이 내려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몸이 없이 영혼만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죽은 다음에는 우리 영혼이 바로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이 오실 때 같이 그들이 먼저 내려오고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진 몸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하고 슬기로운 5처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휴거될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러 오시는 것이에요. 그 기준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걸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영의 구원을 주시고 혼의 구원을 주시고 몸의 구원을 주시는 전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믿음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성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존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존하기 위해서는 완성이 돼야 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구원인 거듭남,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까지는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성경은 얘기를 했잖아요. 노아가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졌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졌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다는 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안다면,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갈 사람들은 이런 공부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안 해도 들어가니까. 이건 예수만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뭐 육체의 일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그래도 지옥 보낼 수가 없어요. 이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치러 주셨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에를 못 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증하는 사람은 토하여 내친다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천국만 아는 사람들은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니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무교육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중학교까지는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고 고등학교는 선택이에요. 그런 다음에 대학교는 뭐예요? 더 선택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고등학교도 갈 필요가 없고 대학교도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어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을 얻었으면 그 천국은 당연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은 안 해요. 이건 조건이 있으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방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밑바탕이에요. 바탕이 돼야지 1층, 2층, 3층을 지을 거 아니에요. 이 바탕이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부터 마귀가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 밑창을 튼튼히 짓는 것이, 그래 나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내 죄값을 치렀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서 부활하셨어. 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 영생을 얻은 거야. 이 확신은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거부터 흔든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갖춘 다음에 하나님이 1층 짓게 만들어요. 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건 태신자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뱃속에 있는 태아일 뿐이란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구원 영생만 얻었어도 천국엔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받기 때문에 호흡할 필요도 없고 젖을 빨 필요도 없고 배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말씀 묵상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죄사함을 받는 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뱃속에 있는 태신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이 생명은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호흡도 못하지, 너는 배변도 못하지, 젖도 빨지 못하니까 너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백성들은 다 지옥 갈게요? 왜요?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거듭난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의미는 성령으로 영을 낳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듭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통해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줘야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전에는 거듭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들은 거듭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한 사람도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들은 다 할례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이미 다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상징하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죄사함을 받고 이런 관계를 다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어도 다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아니 거지 나사로가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냐고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어떻게 낙원에 가냔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것, 요 단계는 태신자일 뿐이고, 이 사람들이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써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이제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말씀 묵상이 되고 있는 분들, 기도가 되고 있는 분들,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죄사함을 받는 분들은 이미 이 단계로 들어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듭난 수준에서는 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이라면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냔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분은 주님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가 돼서 주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이 돼야 되고 이 마음으로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 그랬어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걸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서 주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왜? 이런 나라가 된 적이 없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와 다윗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어떤 나라가요? 이 세상 나라가요. 근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린 성도들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신다는 이 말씀이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인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항상 머릿속에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도 안 해요. 왜요? 아니 뭐하러 주님이 오시라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지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 왕국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사도들은 오직 그 일, 그래서 주님의 오심만 기다린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모르고 첫 번째 천국밖에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천국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후에 들어갈 영원한 나라, 이 첫 번째 천국은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안에 임하는 천국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임하는 천국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임해졌습니까? 거듭났을 때는 영 안에 이 천국이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의 혼과 몸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해요. 처음에 거듭나가지고 막 날아갈 것 같고 이런 경험을 했어도 어느 정도 지나면은 도로 또 율법 아래 들어가서 그냥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의와 평강과 희락 없이 사는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밖에는 못 들어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이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임하는 천국과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침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난 분들은 영안의 천국이 임한 거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혼 안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혼을 통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이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하고 맞지를 않아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하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맞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은 이 땅에 다 남겨져요. 그래서 결국 7년 환란 때 다 순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왕되게 계십니까? 왕으로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통치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다면 지금 혼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의 왕된 적이 없어요. 내가 이 말씀으로 통치를 안 받으니까, 내가 순종을 안 하니까 내가 왕이란 말이에요. 사실 마귀가 왕이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염려의 종, 불평의 종, 짜증, 원망, 판단, 정죄, 거짓말, 술 취함, 다 여기에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 종이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영생을 얻었네요. 주님은 모시고 계시니까. 영생 얻은 사람을 어떻게 지옥에 보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야, 나 빨리 와라. 그리고 데리고 가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는 장소가 있는 걸 또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또 천주교에서는 또 다 알죠. 그러니까 또 이단시 여기는 거예요. 천주교 말은 다 틀렸다고. 아니죠. 그거는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때도 내려왔던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필리까지 싸웠던 분들이에요. 이 내용을 아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많이 맞을 자가 있고 적게 맞을 자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 죄를 다 멸해버리는 이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므로써 천국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은 내 안에 임하는 천국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영 안에 임하시고 혼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몸 안에까지 임해야죠. 여러분 몸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몸을 통치한다는 것,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통치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안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듣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말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행동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행동하지 않는 이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몸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몸의 통치 지금 받고 계십니까? 무엇을 말할 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세요? 많은 분들은 말할 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해줘. 그리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해서 이 말을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훈련받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몸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 훈련을 받아요. 성령 충만함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돌이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죠. 하나님이 통치를 받아야 되죠. 무엇을 말하려가도 주님이 안 해서 멈춰 그러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주님이 멈추라 그러도 한단 말이에요. 왜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처음에 이제 운전면허 따가지고 공항에 가가지고 차 주차하고 나오는데 친절하게 아저씨 얼마예요? 그랬더니 얼마 반말로요. 반말로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이 저한테 제가 친절하게 아저씨 얼마예요? 하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얼마 반말로요.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나도 반말하니까 주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니? 기뻐하고 감사히. 아유 주님, 나 그래도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쾌감이 있죠. 왜요? 나도 똑같이 했으니까.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때린 거 아니에요. 그분은 보니까 나보다 나이도 있는데 난 2대 때린 거예요. 똑같이 반말했으니까 여기 하고 이제 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주 그냥 야 쌤통이다 너. 요런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이제 가는데 주님이 안에서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내 말을 밟았다는 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짓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해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예요? 주님이 오셔야 이 싸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마라나타가 돼요? 안 와도 천국인데 내 마음껏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걸 왜 기다리냔 말이에요. 근데 매일 중노라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끝나니까. 사도들의 수준이 이 수준이에요. 매일 중노라.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여러분 몸에 짊어져야 돼요. 볼 때, 들을 때, 말하고 행동할 때 십자가를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적용한다는 게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볼 때 십자가를 적용해서 원하는 걸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걸 보는 부활이 나타나잖아요. 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어린 성도들은 이걸 가르치면 죽어요. 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성령들의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할 수 있거든요. 이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으니까 너무 많이 이 죄가 드러나고 너무 넘어짐이 많으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 싸움이에요? 빨리 좀 오세요. 그럼 내 몸이 신령한 몸이 되면 이 싸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임신한 다음에 아이를 낳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해산의 수고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워요. 가진통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 진진통이 일어나서 시간이 막 줄어들잖아요. 통증이 죽을 것 같대요. 그러면은 바라는 게 뭐예요? 빨리 아기 나오기만을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기 나오는 거. 다른 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빨리 아기가 나와야 이게 끝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의 구원을 받고 죄의 몸을 멸하는 육체일들을 멸하는 이 싸움을 하는 분들은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통을 누가 당하냔 말이에요. 죄의 몸인 육체의 일들. 성경에 분명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또 천국이라고 알면은 천국 갈 사람이 없죠. 주님이 오시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육체의 일을 남겨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하나님이 다 몰아낸 게 아니라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만큼만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하도록 육체의 일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이 어떤 분들은 무료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참 심심해. 아니 이 싸움을 안 하니까 심심하죠.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주님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은요 매일 죽노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자동이 돼버려요. 왜요? 주님만 부르니까.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이 환난이 뭐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환난이란 말이에요. 이런 환난을 여러분 다 겪고 계십니까? 이런 환난을 지금 여러분 당하고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복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게 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예요. 이건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이걸 면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요? 휴거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누구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뭐냐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분들. 근데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누가 해산의 수고를 해요? 그냥 유산시키는 게 편한데요.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누가 이걸 탄생시키기 위해서 해산해수고를 하냔 말이에요. 힘든데요. 그러니까 다 유산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잉태되어 있던 말씀들이 다 유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왕됨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땅에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이 길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 안에 임하는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몸 안에 임하는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 매일 여러분의 죄의 몸, 육체의 일들을 멸하는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침묵만 하면 돼요. 요 훈련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 먼저 침묵. 이걸 아주 머리다가 지금은 입력을 시키세요. 무슨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올 때 먼저 침묵해야지 하고 일단 멈추시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말과 행동은 자동이잖아요. 이미 길이 났으니까. 근데 이렇게 살면 뭐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조건이 뭐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건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냔 말이에요. 아예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도 안 한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하고 맞서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내 악대무지라는 것만 인정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너희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왜 고통을 당합니까? 내 악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는 악이 없는데요. 그럼 고통이 없어야죠. 마음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마음의 고통이라는 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악이에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유 저는 여호와 버린 적이 없는데요. 매일 버리고 살아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주님은 매일 버려요. 억지로 오리가 되면 심리가 주라는 주님은 매일 버려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은 매일 버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주님은 매일 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버리고 사는지도 몰라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도 몰라요. 물론 어린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고통 주시지 않아요. 이건 장성한 분량이 됐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고통을 주는 거지. 아니 깐난애기한테 소변 대변 못 가린다고 매질을 하면 그건 부모가 무식한 거 아닙니까? 아니 깐난애기가 소변 대변을 어떻게 가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리지 못하는 애한테 이걸 가리라고 요구를 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근데 이거 못한다고 때린다면 부모가 무식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아이들 청년의 믿음밖에 안 됐는데 무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걸 주님이 왜 요구하시냔 말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난 이미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맞아요. 성막 안에도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뜰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성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지성소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이 수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은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와 있는 성도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큰 문을 통과하고 가로 9m, 세로 2.25m나 되는 이 문을 통과하고 이제 성전 뜰 안에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번제단하고 물두멍을 경험을 할 때 여러분이 거듭나거든요. 거듭나야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떡상을 경험하고 이게 말씀 묵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 묵상을 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정금등대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고,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분들은 언약궤를 경험하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감추어진 금 항아리에 있는 만나를 경험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경험하고 그리고 모세의 그 두 돌판을 경험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걸 믿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선지자로 바로 알려주세요. 너 지금 뭐하니? 그럼 즉시로 하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아요. 이게 제사장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죄를 멸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왕의 사역이요. 이게 나타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오더라면 하루 동안에 내가 기뻐하지 않을 때 즉시로 주님이 알려주세요. 너 지금 뭐하니? 아이고 주님, 또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죠. 그러나 이미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나는 이미 하나가 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와야지 이제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또 누구라 그랬어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은 출애굽기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걸 알잖아요. 거반 다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할례받은 민족이고 또 어린 양의 피로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아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애굽 안에서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짝하고 있어도 그래도 교회는 다닌단 말이에요. 예수는 영접했고 그분들도 다 구원받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거든요. 거듭난 분들만 광야로 나와서 율법을 배워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왜 배우냔 말이에요. 태어났고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밑에서 철저히 종로로 따다가 오라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배워서 순종하려고 해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요단 앞에 서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단 앞에서 이 요단을 건너는 게 세례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례는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 온전히 믿어지고 또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이게 본격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려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는 이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셔야지 이들을 데리러 오고 이들이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이게 침노하는 것을 이번 학기 동안에 배우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한 사람들이 이제 세 번째 천국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선 첫 열매로 여러분이 휴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신앙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휴거가 안 돼요. 왜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니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친척들이 물어봐요. 어느 데 갈 거냐? 아이 당연히 서울대 가죠. 정신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공부도 제대로 않고 한 달 놀면서 왜? 기는 죽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교 막상 시험 쳤더니요 그냥 떨어졌어요.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나는 이게 떨어질 수도 있구나. 아니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적당히 해도 대학교 갈 줄로 알았거든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했어요. 재수하면서도 얼마나 놀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인하대 체육교육학과를, 그것도 어머님이 좀 와이로 써가지고 아는 분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저 불쌍한 인간 대학은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옛날에 운동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하대 체육교육학과를 간신히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재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주님 오실 때 남겨주면은 비참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준비를 안 했잖아.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신부단장을 안 해요.
주님 오실 준비를 안 해요. 근데 주님 오실 때 자기는 다 올라간다는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교회는 다 올라간다고. 아니 누가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오신다니까요. 이기는 자들만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이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신 이 사실만 여러분이 알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이미 다 이뤄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구원을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못 찾아 먹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밖에는 모르죠. 분명히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가 물을 길을 이루다 복수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복수예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이 구원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 그 다음에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그런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그런 다음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걸 다 이루어주신 것이에요. 이건 다 은혜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이 은혜가 왕 노릇해서 여러분에게 실체가 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하고 이 은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믿음으로만 실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가르침을 주면 맞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주합일의 구원도 이미 주셨어.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도 이미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주님이 오셔도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과정도 없이요. 자기는 이미 들어서 아니까, 이성적으로 아니까, 난 주님이 다 이루신 거 난 다 믿어. 그러니까 난 당연히 나는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한테, 야, 꼬마야, 그랬더니, 저 꼬마 아니에요. 너 그럼 뭔데? 저 어른이에요. 그래요. 아니, 지가 어른이라 그래서 어른이 되냐고요. 꼬마인데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난 주님 오실 때 당연히 휴거되죠. 내가 그랬잖아. 아니, 서울대 가죠. 아니, 그러니까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저의 실력을 아는,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그걸 들었다고 해봐요. 저거 정신 나갔구나. 이 선생님이 제 성적을 아는데 제 입에서 서울대를 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흉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웃으세요. 이런 믿음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믿음은 언제 주냐?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거늘. 사랑을 해야지 애기가 생기잖아요. 사랑을 해야지 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 주님 사랑하는데요. 사랑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청년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초등학교 때 배우는 학문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너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거듭난 지 3년밖에 안 돼 이 교회에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밥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먹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자녀들의 믿음에서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냔 말이에요.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과 동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 가야지 결혼할 수 있는, 여러분도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수준하고 떨어지는데, 만약에 깐난 애가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야, 너 나하고 결혼할래? 그건 미친 거죠. 아니, 어떻게 깐난 애기랑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그에 자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신부 데리러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짐승의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짐승하고 다름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짐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염려하는 짐승들 얼마나 많아요. 불평하는 짐승, 짜증내는 짐승, 혈기내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도둑질하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짐승인지를 몰라요. 왜요? 다 짐승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다 짐승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짐승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먹이통에 누이신 거 아니에요.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왜요? 짐승 같은 인간에게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염려하는 짐승 되셨습니까?
불평하는 짐승 되셨습니까? 미워하는 짐승 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짐승 되셨습니까?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목사님, 아니 왜 짐승이에요? 이럴 분들은 아직 어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짐승 맞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요, 짐승을 마귀라 그래요, 뱀이라 그래요, 용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짐승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마귀 뜻대로 사는 내가 짐승이었군요. 그래야지 나 때문에 그 구유에 누이신 그 주님을 먹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이제 거듭나면 정결한 처녀로 이제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정결한 처녀로 이제 태어났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더 성장을 해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시잖아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돼야지 결혼을 하죠. 아니,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를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아야 결혼이 되고, 결혼하니까 뭐예요? 몸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몸으로도 하나가 돼서 아이를 탄생시킬 수 있는 이 자리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이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해산의 수고와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을 얻어요. 어떤 구원이요? 아들이 되는 구원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내 아이를 뭐예요? 데리고 가잖아요. 이게 휴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결한 처녀에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결혼한 신부가 되고, 그런 다음에 몸으로 하나가 되는 아내의 자리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이 훈련을 받을 때 아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들이 되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아들을 데리러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들이 되는데 이 아들이 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그 위에가 신부들의 믿음이에요. 그 위에가 아들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이에요. 결국 이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걸 나는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왜요?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제 과거 들어서 알았잖아. 저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살았던 아주 인간 쓰레기예요. 살인 빼고는 온갖 짓을 다 해서 식구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가고 저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자살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그게 자살이었잖아. 그럼 너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나는 삶에 소망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재미가 없어서. 매일 뭐 환각제 대마초 시럽봉을 하고 정신없이 살아도 이게 깨면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 때문에 또 계속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낚시 없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셨을 때,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다 하는 이 사역을 맡겼는데 13년 전까지 이걸 잊어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저를 부른 목적,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예요. 계속 훈련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하는 사역은 다른 사역이 없어요.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는 이 작업,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옛 언약은 인간에게 요구한 거예요. 너희가 이걸 지키면, 거룩하고 이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구원과 영생을 얻어 복을 받아. 근데 뭐예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주실 때 또 인간에게 요구하면 또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언약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언약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는데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사역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새 언약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자리까지 들어왔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자리까지는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갈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프린트물 갖고 왔는데 이 안에 보면은 요 과정이, 요 틀만 여러분이 딱 알고 있으면, 공식을 알면은요 문제 풀기가 너무 쉬워요. 똑똑한 애들이 자기 머리로 막 수학을 푸는데 자기보다 머리도 안 좋고 성적도 안 좋으니까 나중에는 자기보다 더 잘 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성적이 더 높아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너 이렇게 될 수 있어? 전에는 분명히 내가 더 잘했는데 어떻게? 아, 나 공식을 배웠어? 그런 거예요. 수학의 공식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자기 머리로만 했는데 얘는 공식을 배워가지고 배운 공식대로 했더니 얘보다 나중에는 뭐예요? 더 잘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칙만 알면, 그럼 내 믿음의 분량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만 여러분이 배우면 되는 것이에요. 배우고 행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부족함과 연약함, 죄의 허물이 드러나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사함을 받으면 의롭다함을 주신 다음에 구원과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음 단계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만 배우고 배운 말씀만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여러분은 이미 빛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빛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사귐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사귐이 있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하고 사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과 사귐이 있습니까? 이 사귐이 있다는 것, 내가 이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사귐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이 뭐예요? 알려주시죠. 못할 때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이런 단계까지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개혁을 할 때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얘를 훌륭한 의사로 만들어서 전문의까지 되게 만들어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이 의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탄생을 했어요. 잘생긴 아이가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탄생한 애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쳐줘요? 가르쳐도 이해를 못해요. 말귀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성장을 해도 뭐 초등학교 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애들한테 엄마 아빠가 너 왜 낳은 줄 알아?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나 장난감 사주려고요, 고백밖에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알려준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너를 낳은 목적은 바로 너를 훌륭한 전문의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돕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낳은 거야. 이걸 주지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이 주지를 가지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요. 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의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를, 법대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대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목적을 하니까. 의대 들어갔다고 끝이냐고요.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예과 2년, 본과 4년 다 마치고, 그런 다음에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을 마쳤더니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끝이냐고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마음껏 환자를 돌보고 진료하고 수술하는 일은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시작하니까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죠.
그전에는 수술을 안 할 때, 환자를 진료하지 못할 때 자기 부족함과 이런 연약함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왜? 실제적으로 안 해봤으니까. 근데 내가 전문의가 돼서 이제 매일 이 훈련을 받으니까는 부족함이 다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숙달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명의가 되는 거예요. 소문난 명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을 다 이기는 자로 만들어서 첫 열매로 휴거시키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다가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걸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회복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런 실력을 갖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들로 1000년 동안 또 우리가 이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숙달돼야 되니까 왕으로서요. 이거 다 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이 계획대로만 하나하나 들어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요 프린트물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이거 보고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자세한 요 길 가는 것을 조목조목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따라오시고, 저는 다른 거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 동아신학교에서도 교수하고 여기는 영적 성장학을 하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은 오래 들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지나갔던 말씀들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이 깨달음을 또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여러분을 율법 밑에 가두어둬야 돼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은 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됐어요. 깐난애기한테 누가 유산을 물려줘요? 쓸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종노릇 한 거란 말이에요. 때가 될 때까지. 이 종노릇의 끝이 언제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까지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진짜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다시 의롭다함을 주셔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여기까지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까지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을 해서 종노릇 안 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못하는 걸 아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해도 이제 안 움직여요. 왜요? 죽은 걸 아니까는. 근데 요거 알고 여기서 또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나타나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서 한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니까 뭐예요? 아기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로마서 7장 4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길을 주님이 오게 만들어 주셔서 보게 만들어 주시고 정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교수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듣고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계속 들어야 돼요. 저는 제가 설교한 것도 5번 이상을 들어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난 다음에 또 들으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또 달라요. 이걸 통해서 다시 또 주님이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교수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 믿음 이상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목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내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 내 이제 목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 동안에 5대 제사 드리고 내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만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 제일 급하게 받고 있는 말씀이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침묵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주실 것이에요. 침묵을 하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생각해야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이 말과 행동이 참되고 진실한 말과 행동이냐? 또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이냐? 그리고 친절한 말과 행동이냐? 여기까지 걸른단 말이에요. 이걸 걸르고 나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올 때마다 일단 멈추고 주님을 부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걸러보시란 말이에요.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 상대 영혼에 유익을 주냐, 내 영혼에 유익을 주냐, 참되고 진실한 말과 행동이냐,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이냐, 친절한 말과 행동이냐, 이걸 보고선 걸러서 나온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는 사람이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거꾸로 살았잖아요. 마귀 대사였죠. 마귀를 대표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고 마귀를 표현하는 편지가 되고 마귀를 반사하는 거울이었잖아요. 우리가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